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자 모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흐트러진 민심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 대부분이 반란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포용과 정의 두 가지를 다윗 왕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환과 더불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얽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진을 쳤을 때 다윗과 군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용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군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그를 돕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 나라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의와 친교로 다스렸던 다윗의 품성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바르실레는 자기 성읍 로글림에서 내려와 다윗을 배웅합니다. 32절에서 바르실레를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뜻의 단어 히브리어 이시가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바르실레가 영향력과 명망이 또한 높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면 그를 도왔던 사람들도 화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음식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높당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피난 온 다윗을 돕는 일은 가문의 운명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 다윗을 진정으로 도왔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능력과 충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한 답례로 그를 앞으로 평생 돌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나의 생명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다윗의 제안을 따라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다윗과 함께 간다면 오히려 짐이 될 것이라고 그는 염려하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더 나아가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배웅하려고 나왔을 뿐이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대신에 김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주석가들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어 강력한 동맹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실레는 끝까지 다윗의 막강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소원대로 김함을 데리고 그에게 은혜를 보답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따르면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바르실레가 베푼 호의에 대한 보답이 솔로몬 때에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는 두 세대를 이어 약속을 지켜가게 됩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다윗과 모든 백성 그리고 바르실레도 요단강을 함께 건넙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입을 맞추고 축복한 뒤에 헤어집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김함과 함께 길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함께 했습니다. 유다는 온 백성이 모인 반면 이스라엘 지파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다윗 왕의 예루살렘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은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왕의 귀환을 주도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가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왕을 도둑질하여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는지를 항의하였습니다. 환궁은 온 나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왕과 종친 사이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절에서 마침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에서 한 몫을 가진 반면에 자신들에게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유다 지파와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다윗 왕을 모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주도권을 가져왔던 이스라엘 지파는 왕국의 주도권이 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강경하였다고 합니다. 반란을 주도했던 압살롬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의 논리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중은 손쉬운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의와 의리보다는 감정과 이익을 따르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상은 간사한 군중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는 회개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 간의 힘겨루기 싸움은 다음 장에서 세바의 반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훗날 동족 간의 분열과 왕국의 분단으로 확장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귀환을 두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쟁을, 또 한편으로는 아무 대가 없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되었던 공동체가 내부에서 갈등이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장 두려워할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질투심과 경쟁심, 이기심은 이스라엘을 또다시 분열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군상들과 대조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를 바라봅니다. 80세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 다윗을 배웅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나이와 권력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앞에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익과 권리를 계산하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반란의 순간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돌보았으며 자신보다 더 도움이 될 사람에게 귀한 자리를 양보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며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군중들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에 더 연연하였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바르실레처럼 자신의 품성을 다듬어 이웃과 세상 가운데에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따라 친절히 베풀었습니다. 그는 나이와 건강을 탓하지 않고 왕이 가장 필요하는 때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의 이웃이 되어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왕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시대의 바르실레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의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쫓는 사람들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섬긴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계산과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결국 끝까지 다윗을 배웅하였던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와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였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주님의 왕국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회로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